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했을까요? 어떤 삶이든지 간에, 어떤 삶이든지 간에, 어떤 삶이든지 간에, 어떤 삶이든지 간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어떤 삶이든지 간에, 어떤 삶이든지 간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을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두 절 함께 갑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였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연이어서 이런 질문들이 던져질 수 있어요.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도성 여리고 주민들을 배신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도대체 라합에게 무엇이, 라합이 어떤 연유로
무엇을 근거로?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같이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여리고 주민들과 다르게 만들 것일까요? 라합이나 여리고 주민들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같이 봤습니다. 정탐꾼들 보고에 따르면 라합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너희들이 저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 주민들이 다 들었는데 무엇이 라합과 그 여리고 주민들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뭐가?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자신의 결정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서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마치 라합이 뭘 말하고 뭘 행하고자 할 때마다 그 정탐꾼들에 대해 선대했던 그 모든 방법들이 마치 하나님이 도우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분명히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갔다는 걸 알고 찾아온 듯이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사람 내놔라. 집을 샅샅이 뒤졌더라면 분명히 찾았을 것인데 그 지붕에 숨겨놓은 정탐꾼들이 발견되지 않게 한 것은 라합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신 걸까요?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여리고의 전쟁 상대로 보자면 결코 싸움이 되지 않을 이스라엘을 신뢰하여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자신과 자신의 집의 구원을 위한 증표까지 구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그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으로 하여금 불순종한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라합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 제일 서두에다가 믿음으로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구원의 역사가 라합에게 선물로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역사와 기적을, 능력을 보고서도 라합은 하나님을 시인할 줄 알았지만 다른 여리고 주민들과 가나안 전체 주민들은 그 라합이 본 하나님을 볼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라합,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합도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합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아무리 백성의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만 하는 자기 백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라합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여 소망이 없다고 해도,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도 찾지도 예배하지도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는 이유로 구원하셔야만 하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전투진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셔야만 하는 그 가나안 민족 아모리 족속 중에 한 사람인 라합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은 라합에게서 뭔가 구원받을 만한 내용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도 창세전부터 선택하는 백성이란 이유로, 그래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이 소망 없어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이웃들, 친구들 중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근데 그분들 쳐다보면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라합도 어제까지는 소망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정탐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믿음이 무엇인지가 확인되면서 그녀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 수준을 우리 따져 묻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수준의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안 읽어서 예배를 안 했어, 이러면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잘 읽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예화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또 여러분께 오늘 밤에 예화를 나눌 때 너무 자신 있게 나누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다 잊어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대학을 심리학과를 다니면서 그 선택 과목으로 철학 과목을 제가 선택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대원 신학대학원 그 입시 그 과목 중에 영어와 성경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 과목을 좀 선택했는데, 이분이 제가 전도사라는 걸 알고 얼마나 철학 시간마다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자들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모든 질문을 하나님 다 감당케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관계치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나의 수준에 딱 맞는 질문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너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때 순간에 말씀하게 하실 것이다. 어쨌든 그 교수님이 이제 그러는 중에 저 대구에 있는 그 팔공산 꼭대기 그쪽에 조계종 파괴사라 그러죠. 그 파괴사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철학 수업이니까 이 견학 수업처럼 이제 가게 됐어요. 어쨌든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스님이 자기가 그 기독교였던 그 윤리적 가치, 또 기독교가 말하는 그 종교적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하루에 50장씩 읽어 나왔어요. 우리 성도들 워낙 많이 읽으시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저한테 막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막 그 질문에 사실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근데 내려오는 길에 저 안에 굉장한 평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1독도 제대로 안 했는데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는데,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1독도 제대로 안 했는데 예수가 믿어지는데, 히브리어 헬라로 50장씩 읽었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수준이 좋고,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신분을 기생, 이 원어로 보면요 정확하게 매춘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 단어의 기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매춘부라는 단어입니다. 기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의 실력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단적인 예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찾아가셔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휘둘려 삶이 피폐해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안타까움이며 아픔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 라합이 매춘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자녀였지만 그 아모리 족속, 그 여리고성 안에서 그런 삶이 피폐해져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경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 이런 기생 라합과 같이, 혹은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있는 그런 강도와 같이 그런 삶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안타까움이며 또 우리에게는 도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영적 형편, 타락의 형편을 모른 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의인이었는데 그 불법의 행실만을 보고 듣다 보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가
끝내는 그냥 그 선택했던 땅에서 도리어 튕겨져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억지로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해 마땅했지만 그 의로운 롯도 세상에서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그 불법의 행실에 그 의로운 롯 심령도 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죄인들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속에서 불법한 행실만 보고 들으므로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언제든지 찾아가시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사 구원받아야 할 가족들과 영혼들을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장면이죠.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실 겁니까? 45인은 어떻습니까? 40인은 어떻습니까? 30인은 어떻습니까? 20인은 어떻습니까? 10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조카 롯을 건져내어 주셨지만 조카 롯의 삶은 눈앞에 보이는 그 불법한 행실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 이리저리 휘둘려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합의 삶처럼 혹은 십자가 한편엔 강도의 삶처럼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그런 삶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에게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라합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라합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가족들이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25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라합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라합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라합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그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가족들이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지분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라합이 오벳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죠. 이새는 또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오벳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족보를 거꾸로 갔는데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룻이죠. 근데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라합의 믿음을 통해 그녀의 순종으로 그녀도 구원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헌신으로 가족들도 하나님 만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외로워하십니까? 천국의 상급이 큽니다. 천국의 상급이 큽니다. 물론 목사님은 그런 상황 안 되어봐서 모른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만은 여러분 한 사람이 마치 라합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믿음의 세대, 믿음의 가족들로 회복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과 그 권세는 다릅니다.
제가 받은 은혜와 훨씬 더 다른 제 생각인데, 이게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보다 그 어려움 중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자기를 통해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영광은 더 클 겁니다. 그 영광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신앙 1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너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안다. 내가 같이 기도해 주겠다. 왜냐하면 너의 상급에 내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신앙을 물려받았으니까 사실 그 신앙이 물려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책임과 또 다른 은혜가 있겠지만은, 신앙 그 1세대들로서 신앙을 시작하는 그런 청년들, 그런 우리 지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애틋해요. 또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은 그날 그들의 기도를 통해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또는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올 걸 생각하면,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인생이라는 게 뒤돌아보면 시간 금방 가잖아요. 이것도 금방 지나가 그들도 예수 믿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저도 기도하였습니다. 참 상급에 동참하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가 굉장히 큰 은혜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된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그리고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보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성경 말하기는 똑같은 기적을 본 여리고성 사람들과 가나안 주민들은 하나님을 믿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어떤 기적을 본다 해도 안 믿어집니다. 제 주변에도, 특히 저희 어머니 사촌들 중에서도,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그 사촌들 모임을 하시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촌들 중에서 몇몇 분, 저에게는 이제 오촌 당숙, 오촌 아재죠. 삼촌 같으신 분들을 보면 저도 압니다. 그 자녀들이 엄청나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그래서 이거는 세상 의술로 못 고친다 해서 그래 포기했던 때에, 그날 밤도 분명히 그 삼촌 입으로 내 아들 고침받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해놓고 그 다음날 고쳐졌는데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어떤 기적을 본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래서 어떤 거는 굉장한 큰 기적인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주 소극적인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보고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심령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이런 중생과 회개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여리고성 주민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 전체가 듣고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2장 9절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5장 1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즉 애굽에 종살이 하던 민족이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키고 제대로 된 무기나 군대조차 없는 상태에서 아모리 사람의 왕들을 전멸시킨 사건을 보았지만, 라합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타락의 실상이 고발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그 똑같은 사건을 보고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고, 우리 간담이 서늘하다고, 요단강 서편, 즉 지금 가나안 땅 안에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 가나안 모든 왕들 다 지금 간담이 서늘하며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된 게 애굽의 그런 군대가 멸망당한 거, 그다음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들이 다 그렇게 진멸당한 거, 요단강 물이 말라지듯 저 멀리서 세우시고 마른 땅을 건너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그 사건들,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그런 것을 보았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인정할 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인정할 수 없으며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의 창조 진리와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락이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겠지만은 소극적인 적용을 먼저 해보자면, 우리에게 뭔가 기적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믿어지게 할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반드시 그 이후에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뭔가 나타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신다기보다는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그래서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했더니 어느 순간 내 삶에 그런 감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 몰랐는데 이상하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 입에서 나온 그 기도가 내 평생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때 내 입에 툭 나와가지고 이거 좋네. 내 입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나부터 감동시켜서 나부터 이 기도 내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붙들어질지도 모른 채 붙들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 다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야, 하나님 그때 그게 기도 제목이 나올 줄도 몰랐고요, 그 기도 제목이 그렇게 붙들려서 기도할 줄 저는 몰랐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역사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전적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이후의 삶에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린 믿음이 필요하고요, 내일도 내일 주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믿음이 얼마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갈지, 내 삶을 기도의 자리에서 붙들어 놓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우리는 내 삶이 지켜지고 보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는 것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라합 한 사람의 구원은 단지 그 라합의 믿음, 즉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만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두 번째 문제치고, 무기가 없고 군대 조직이 없는 거,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치고, 하나님 그분이 과연 앞서 가신다 하셨으니까 그 앞서 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앞서 가시는지, 또 앞서 가시는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저 초롱성 같은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과연 어떻게 쫓아내어 주실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내가 앞서가서 출애굽기 말씀 뭐랍니까?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럼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쉼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여전히 몰아내야 될 민족들과 성들은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여호수아 이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믿음의 지도자들 이후에 이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듯 치르며 살아갈 기회를 놓쳐버리고 기회의 사사기 말씀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사기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알게 하려 하사 그들이 내쫓지 않고 물깃는 자와 농사 도우미와 종으로 썼던 그 아모리 족속이 그들이 옆에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도록 만드신다. 그 사사기 1장과 2장에 분명한 그 목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두 정탐꾼이 그런 정탐 과정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으로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계기가 되어 라합의 도움을 받아 보호를 받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그 모든 과정을, 그리고 또 라합에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도 들었고 보아서 이미 그들은 간담이 서늘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더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고함으로써 지금 눈앞에 둔 전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라합에게 주시고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하는 것으로 함께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2세대 즉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전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두로 이끌림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주민들이나 영적 수준은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가나안 민족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10가지 재앙, 6월절 어린 양, 홍해, 그런데 그 광야 들어가자마자 마실 물이 없니, 먹을 것이 없니,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 큰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큰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인정할지 모르는 가나안 족속이나 영적 수준은 똑같았습니다. 단지 다른 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 정탐꾼들을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처럼 부모가 없는 자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적들의 형편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영적 수준은 가나안 민족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부모가 없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부모가 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 갑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어떤 우리의 실력과 능력,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갖추게 하시는 것이지만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아니, 유일하게 다른 게 이 한 가지예요. 그들은 부모 없는 상태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비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로 여기십니다.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 되신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답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하와이 코나 DTS 훈련 갔을 때 충격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충격이었던 게, 강사들이 오셔서 이제 기도해 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만지심과 감격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는데, 물론 저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꼭 뭐 넘어가야 된다 안 넘어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넘어가는지는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들을 때 사람은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힘이 쫙 빠지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 그렇게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 음성을 옆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뭘까? 제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넘어간 10분 정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충격이었던 게, 음성이 똑같아요. 그 속으로 이런 저한테 교만한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딸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체야, 내가 너를,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적하게 안 믿고, 누군가 그 은사자들이 물론 필요할 수 있죠. 근데 그 제가 좀 그때 놀랐던 것이 특별한 뭐 구체적인 꿈 비전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음성은, 응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항상 우리의 아비가 되고 항상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욕심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구체적인 방법들, 구체적인 능력들, 구체적인 지혜들, 구체적인 아이들, 물론 그것이 때가 되면 발견되어 주시고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것이면 충분하고 유일한 은혜입니다. 유일한 은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여 우리도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적들은 더 두려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어떤 세상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을 때 두렵거든. 나도 두렵지만은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두려울 것이다. 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잊지 마세요. 두려울 때마다 나보다 저들이 더 두려울 것이다. 두려울 것이다. 경쟁이 아무리 치열하다 해도 하나님 없는 이들은 더욱 두렵습니다. 내 실력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자면 항상 잊지 마세요. 경쟁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이 감동이 없는 거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저는 가는 데마다 경쟁률이 높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 믿음 없는 들러리들을 세우셨다. 물론 그분들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또 그분들도 다 신학생이었는데 어쨌든 뭐 제가 할 바 아니죠. 뭐 제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너무까지 제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항상. 저는 항상. 그래서 그리고 막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참 너무 교만스러워서 얘기는 안 하려 했는데 오늘 또 뭐 욕먹을 각오하고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저만 보면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들 중에 한 분이셨어요. 왜 아닙니까? 뭐 불편하세요 여러분? 바꿀까요? 아니 여러분,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안 되게 하시는 것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요? 길이 안 됐다는 것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지 끝이 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도 내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 실패는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실패예요. 벌떡 일어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뭔가 안 됐다, 안 된 게 아니에요. 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중입니다. 뭔가 다쳤다, 다친 게 아니에요. 열린 문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 여전히 호흡이 있고 내 삶이 여전히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수많은 경쟁률, 또 치열함, 또한 뭔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밟고 일어서려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 경쟁률은 들러리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수많은 간증들을 했던 간증들을 또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영적 실력이나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도 라합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믿게 하셨다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족속 중에 아무도 자기처럼 그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정탐꾼을 도우려 하지 않는 그 라합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 그러므로 마지막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실력, 그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뒤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 바꾸어지지 않아요. 내 형편으로 바꾸어지지 않아요. 내 실력으로 바꾸어지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한지, 내 상황이 어떠한지, 내 실력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합의 그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뜬금없이 라합 한 사람이 가나안 민족, 그 아모리 족속 전체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이 잘난 게 아니에요. 라합이 실력 있는 게 아니에요. 라합이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신, 그녀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볼 때도 여러분, 물론 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안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내 상황, 내 형편이 비록 뭔가 올가매고 있고 얼매고 있고 무겁게 만든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선물로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라합과 같이 라합처럼 라합 한 사람뿐만 아닌 그를 통하여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동서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형편과 내 실력, 물론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살지 못하여서 어쩌면 기생, 매춘부와 같은 인생, 라합과 같은 형편 없는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아무도 믿지 못한 것을 믿게 될 것이고, 아무도 기도하지 못한 것을 기도하게 될 것이고, 아무도 바라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 라합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인물로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구원의 역사의 반열에 하나님이 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꾸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구절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은 두 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의 음성, 기록된 말씀의 자리 또한 내 기도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의 음성을 식별하지 못하던 인생이 목자의 음성을 듣다 보면 그 목자의 음성을 식별하게 되고, 기의 목자를 따르지 못했던 인생이 목자의 음성을 식별하여 목자를 따르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초당 맑은 시냇물가로 가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목자를 따르는 믿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수 이름으로 달려나온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더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내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달려나가 어느 곳에서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